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VIP,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를 정말 기도하면서 적어냈습니다. 총 134명이 작정서를 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1명의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한 주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면서 정말 그 이름을 쓴 지체의 이름, 그리고 그 작정서를 쓴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분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쭉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진 VIP들, 이 영혼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혼을 적어낸 우리 칼레오, 우리 지체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는 듯한 땅바닥만 딱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예. 근데 정말 그랬어요. 이 작정서를 적어낸 지체도 행복해지고 작정서에 적힌 전도 대상자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행복해지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신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제 적어준 것이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신 다음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것을 주기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기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좀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의 답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벌써 60년, 70년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이 행복했었으면 좋겠다. 저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아들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더라고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희 부모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행복한 삶을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네 가지를 가지면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행복이라고 정의해봤어요.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쾌락, 두 번째가 명예, 세 번째가 파워, 권력, 힘, 네 번째가 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개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좀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먼저 쾌락. 모든 사람들에게 쾌락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쾌락이라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고, 뭐 본능적으로 뭐 성적인 욕구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 쾌락,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요. 진짜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정말 급한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행복해요. 이게 정말 다 당연한 욕구들이에요. 정말 이 쾌락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고 이것이 채워져야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뭐 욕구들이 다 충족되면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욕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쾌락입니다. 그렇죠? 대표로 성적인 쾌락이 대표적이죠. 분명히 중요한 건데 이 성적인 쾌락이 잘못 쓰여지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다른 욕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욕구가 잘못 충족될 때 이것이 나만의 문제로 그치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너무나도 중요한 욕구긴 하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근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까 명예를 적어놨습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한번 봤는데 저 진짜 이 명예욕이 큰 사람이에요. 저 진짜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대박이거든요. 저 진짜 누군가 칭찬해 주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만큼 뭔가 지적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훅 떨어지는 게 저예요. 난 저 지적받고 하면 훅 떨어집니다. 진짜로. 이게 제가 내가 이게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진짜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손들어요. 자, 옛날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거든요. 그 우유 당번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유를 혼자 들고 와요. 그러면 영민아 고생했다, 그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시면 해볼래 하고 웃고 있고, 청소 당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해갖고 청소하고, 일찍 와서 주번하고. 제가 진짜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자기 이름이 불리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인정,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가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고 이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평가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즉, 이 명예평가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저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세상이 정말 나를 알아줘서, 정말 나의 진가를 알아줘가지고 나를 높여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거짓으로라도 나라는 사람을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더 인정받아질 수 있고 그것에 더 박수 쳐주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장이고 가면이죠.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이제 뭔가 벗겨지는 것 같고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죠. 사실 인정받으려고 한 건데. 거기에 오는 갈등들, 우울함들, 허무함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도 결국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세 번째로 제가 적은 게 권력이었습니다. 힘, 파워였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할까?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간섭하지 않아요. 뭔가 말하기도 그래. 그렇기 위해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터치하지 못합니다.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겠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힘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과시하고 싶습니다. 힘은 과시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간섭받지 않는 정도만 되면 다행인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또 간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까지 오케이. 간섭하고 조정까지 오케이. 간섭을 하고 조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섭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매일 밥 먹듯이 해요.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는 간섭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간섭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아주 고약한 죄성이 있어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간섭, 조정, 어떤 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건 그거는 관계없이 나의 유익,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힘을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의 그 권력, 그 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 힘, 그 권력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길은 또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돈, 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쾌락, 명력,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돈 거리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돈 정말 우리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이면 다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사랑을 사지는 못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돈을 지불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자면 사랑을 쟁취할 수 없죠. 돈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다 되지 않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올바른 행복으로 가는 길로 제시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정말 세상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는 결국 이 행복으로 도달하는, 정말 행복한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즉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요. 그리고 이 사랑을 느끼면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삶의 목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육체를 갖고 있고 시공간에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대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까요? 바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것, 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었어요. 타락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너희 다 떨어져 나가라, 나 너희들 싫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 회복 프로젝트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와 여러분 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들이었던 거죠.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노예의 특징은 뭐냐? 죄의 종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생명을 얻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얼굴이 달라요. 정말 그 연인의 얼굴을 보고, 결혼해서 제 와이프를 보고 뭐 남편을 보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빛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요, 굉장히 희죽희죽 웃어서 얼굴도 굉장히 미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엄청 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짜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달라져요. 이 광채가 난데 이게, 너는 아내를 사랑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지금도 유지 중인데, 다들 웃고만 있네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시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란 말이에요. 저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한 여자와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유지할 생각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결혼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한 집에 있지만 만나지 않는 거, 각자 따로 생활하는 거, 거의 결혼지옥이죠. 오은영 리포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돼 주시고 우리는 그 신랑의 신부인데 신랑 신부가 안 만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자각하지 못해.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한 집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삶의 이유가 생겨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여러분, 우리는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그냥 팍팍 찍어내잖아요. 똑같은 거 틀에 찍어갖고 탁탁탁탁 찍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지금 진짜 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얼굴 다르고 머리 다르고 옷 입은 거 다 달라요. 어떻게 몇백 명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 지구상에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왜 다를까요?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상품이면 다 똑같죠. 근데 우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신비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 우리의 삶에 생명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생명이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시냐면 작품으로 보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용해 먹는 사람, 이용해야겠다. 상품이다. 시험 점수로 나를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키가 크냐 작냐로 평가하고 옷을 잘 입냐 못 입냐로 평가하고 뚱뚱하냐 날씬하냐로 평가하고 온갖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아요. 작품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작품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세요. 작품으로 만들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거장의 손에 들어간 재료는요, 그 재료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작품이 나와요. 왜요? 그 작품을 가진 사람이 거장이거든요. 그 재료가 저한테 오는 순간 그 재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의 손에 오는 순간 다 망가질 거고 저는 다 파괴시킬 거예요. 제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재료가 정말 거장의 손에 들어가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 있습니까? 관계가 막 일그러져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위기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존감이 막 추락하고 막 눈물밖에 안 나오고 아니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러한 분들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장의 손에 작품인 나를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맡겨보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우리가 작품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곡선을 봤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탄을 할 겁니다. 누구에게 나라는 작품을 맡겨야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답을 알아요. 나라는 작품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도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아니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작품이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진로를 맡기고 있습니까?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내가 있는 그 미션 필드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세상에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 덕후입니다. 저는 원래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역사학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틀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저의 영광은 저의 부족한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미션 필드니까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신방을 요청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또 삶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꼰대가 되지 말고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의 작품된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없이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짜 행복이에요. 있어도 허무해. 많이 가져도 허무해요. 오히려 많이 가져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각자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만 이러한 삶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 행복한 삶, 우리가 작정한 그 VIP들도 행복한 삶 살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행복한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짜리 작품들이에요. 이 하나님짜리 작품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 자신 용납이 안 되는데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를 평가절하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작품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라고요. 우리가 이 작품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